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6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기레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같이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모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시작은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멸.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도 한참 지나는 거예요. 한참이라고 하면 5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500년 일을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50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서 야 밟아버려 다 쓸어버려 그러면 이해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이해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지금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쓸어버리냐고 그 영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날 시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하나님은요 다 포장해 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용서의 하나님. 이해하시고 관용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 자기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 너희 이 아말렉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또 어제도 아침에 떠났어요. 과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사울하고 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료해야 이 명령에 따라서요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년 그렇죠.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니까 21만 명이 모여서 아말렉을 치기 전에 참 좋은 일을 하나 하죠. 겐 사람이라고 누구죠? 보세요. 장인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겐 사람이 민수기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도 보면 아말렉하고 아마 같이 엮여 살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할 거니까 이들을 피난을 시켜. 그러고 보면 사울 왕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 역사를 안다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을 깨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자 7절에 보면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왕을 사로잡고 칼을 앓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9절에 보면요 아갑과 아갑 왕이에요. 왕을 살려두면서 왕만 살렸겠습니까? 그죠? 그 주변에 몇 사람 많이 살려뒀겠죠. 왕과 또 그 양과 소의 좁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좁은 것.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름진 것. 기름진 것. 예. 이건 뭐하고요? 남겼다라고 표현해요. 진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주 싹을 없어서 생명을 가져가는 건데 요건 남겨두고 그 얘기입니다. 예, 남겨두고 이거를 진멸하는 거를 뭐라고 배웠냐면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네? 자기 마음에 들으면 기쁨으로 해야 안 해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즐겁게 해야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안 들으면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는 거죠.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표현하죠. 네,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 없고 뭐한 것? 하찮다. 이거 아주 있으나 마나한 것들은 뭐하더라? 진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사울 왕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그러지? 온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얘만 있어야 되지. 그죠?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요. 모든 것에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얘만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사울 왕은요 선택적이에요. 순종하는데 요거는 하고 요거는 남겨두고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선택적으로 좋은 것은 기르는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보이세요? 진멸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11절 후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왜 내가 사울 왕을 세웠을까? 차라리 세우지 말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사무엘에게 하면서 얼마나 그 찐합니까? 막, 야,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걔는 세우면 안 되는데. 걔를 왕으로 세웠으면 명령을 잘 순종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을 해요. 언제까지? 언제? 네? 성경은 온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밤을 뭐하더라? 부르짖었다.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아니 승리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좋은 거 챙겨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는 안 했지만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의 얻기를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의 종을 너로 세웠는데 후회가 된다. 끔찍하지 않을까요? 좀 직분 자들이 있어요. 직분으로 세운 인간은 야, 내가 왜 너를 세웠을까? 차라리 세우지 않았으면 죄는 안 먹어.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하면 약간 그 소름 돋지 않아요? 예, 소름 돋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요. 사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좋은 걸 다 취해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한 수 더 뜨죠. 뭘 쓰냐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읽고셨지? 읽고시면 요 부분이 뜰 거예요. 기념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승리했다고. 예. 그리고 좋은 걸 다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전쟁이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예, 이겼다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웠다. 예, 세우고 갔다는 말을 사무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망령된 사람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자기 취해 살아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이면 멈춰요. 한순간이면 쓰러지고 한순간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뭐? 안 갈 것 같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자신이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자기 포장을 합니다. 자기 포장. 무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포장을 하고 자기가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길갈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만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는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자 봅시다. 사울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사무엘을 만나고 이 길갈에 가서 만난 다음에 첫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래요. 복을.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으니까 그 말을 전한 사무엘 당신은 뭘 받으셔서 복을 받으라고. 얼마나 뻔뻔한. 이 참 사람이 정치를 하면요 뻔뻔해져요. 네? 네, 적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정치 자리에 가면 뻔뻔해지고요. 뻔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과 자기 겉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 사람. 사울 왕이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을까? 진짜 뻔뻔한 사람. 예. 뒤에 살집 다 우리 앞에 와서는요, 앞면은 싹 바꾸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손해예요. 멀수록 유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명령을 행했다는데 이 양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 이 양의 소리, 이 소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15절에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것은 무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사람의 무리가 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이 제사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만 되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신학에 뭐라고 돼 있죠? 고르바니죠.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일만 있으면 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나 선교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고요. 죄 짓는 것도 나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앞에서 보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은 것 때문에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그 독한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예. 어디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끌고 온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음에 오시면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이제는 무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몇 사람이 그랬다고 하기는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이제는 그 죄를 백성에게 누리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어디에서? 길가에서.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이 사울 왕은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몰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이라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내 허물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런 거고요. 내가 감춰서 그런 거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지 못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굉장히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그 죄는 나와는 상관없이 무리와 백성, 지가 다 저렇고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제사와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와 삶. 제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아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참으로 제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로 단을 쌓았다라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보시면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를 표현하죠. 이 제단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너무 많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예배를 위한 사람인 줄 알고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사와 삶이 같지 않으면 제사도 잘못된 거고요. 삶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제사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 삶 속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면 하라고는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삶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가식이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든 힘들게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받으시는 제사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제사 드렸어. 나 예물 좋은 거 갖다 드렸어. 돈 많이 드렸어. 돈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뭐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머리 써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옛날 뻑하고 그랬잖아요. 난 목회나도 잘 못하겠다. 뭐 많이 모아서 돈 모아서. 그래서 목회자를 개뿔 물어요. 집불로 놈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알면 자, 죄를 묻는데 그 죄에 대해서 백성이라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범죄했냐고 보니까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 성경 이거 안 읽었었네. 이거 어디죠? 그리죠? 네. 뭐라고 되어 시작. 내가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말을? 백성. 언제부터 그렇게 백성을 청종했어요? 애들 또 꼭 보면은요, 지가 일저질러 놓고, 형한테 그랬어. 다 누구 핑계? 형. 형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 동생 때문에 그랬어. 다 백성이 두려워서 누구 말을 청종했다? 누구 말을?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청종.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 사울에 관한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랑 같이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해요. 왜?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하시거든.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22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뭐같이 그 목소리 청종한 같이 좋아하시나이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명령이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청종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울은요 그 말을 홀랑 받아가지고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백성이 나를 돌로 치고 백성이 나를 싫어하고 버릴까봐 이렇게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고 이 참 입만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딱 주워 먹는지 예능 프로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하지. 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뭐보다 기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 그리고 듣는 거예요. 이게 잘 봅시다. 듣는 것이 뭐보다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고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낫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름도 드리되 듣고 드려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제사를 하되 뭘 또 하라? 순종하면서 제사하는 것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선택적인 제사를 드리고 선택적인 예배를 하고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려라.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속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2주 전부터 온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실까? 자꾸 머릿속에 갖다가 주제를 못 잡겠어요. 이러면서 자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지 사람이 속이고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치냐면요 거역이라고 표현해요. 순종의 반대가 거역은 뭐와 같다? 정치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정치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의 하나님의 뜻인데 섭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치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정치는 정보지도 마시고 아멘. 뜻도 두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신문 보는 사람들이 80%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이 언제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거 이제 다 보고 오늘은 길이 열리네. 개뿔 열려요. 오늘은 조심하는 거 이런 게 다 정치는 죄 거역이지. 자 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고 안 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완고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읽으시면 엘리야 보시면 제가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표현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완고하다는 표현. 완고하다.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죠. 완고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신무상이다. 이 사신무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신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죽을 사자 써서 죽을 신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려고 했어요. 거짓사,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간사한 우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짓된 우상, 바르지 못한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에게 뭐하는 것 같다? 예? 뭐하는 것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오직한 걸 있잖아요. 제가 부정하게 얻은 예물은 예물이 아니다. 하나님께 갖고 와서 옵니다. 차라리 그 돈은 교회에 갖고 오지 말고 세상에 가서 좋은 일 써라. 뭐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 하자?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은 있으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책망받고 더 욕먹고 혼나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열매가 아닌 거는 하나님 집에는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굶어 죽어도. 우리가 굶게 죽게 되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암만 좋은 것도 자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 예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청종이라고. 누구의 목소리를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럼 사람이 좋으면 목소리를 듣기 좋은데요. 사람이 싫으면 목소리도 들으면 치가 떨리고. 이러면 안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좋으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음치라고 그러는데 음치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싫으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뭐가? 천상의 소리인데도 가식이 느껴지면 그 소리가 듣기가 그렇게 역겹고 지겨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가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설교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골치 아픈 설교가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다 청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써요. 강사님 갖고 빠져서 그렇지. 새벽 막 일어나려고 했으면 그죠? 끝나고 나면 또 운동도 또 하시고 또 수요일에 함께. 그 이미정 목사님 밥 사요? 밥 사요? 차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좀 많이 오면 안 될 것 같아. 밥 사기 힘들어서. 그 정도만 해도 딱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이제 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버리셨다. 참 안타까워요. 그 아들 누구였죠? 요나단을 보면 참 그 아들까지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이 큰 일을 많이 이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울하고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무너지고 시대가 늦어지는 거지, 그죠?
사울 왕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영원히 그 지파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윗이라 말이에요. 다음 세대 요나단과 동급의 세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다윗을 왕 삼는 것이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책망받고요. 이렇게 책망받고도 사울 왕은 감각이 없어요. 그 망령들은요. 이 정도로 책망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왕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왕을 버리고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걸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런데요, 사울 왕의 태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25절에 보면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랑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왕이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27절에.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 당신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하고는 나와는 무관하다. 하나님만 매장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요? 사무엘도 매장하는 거예요. 그와는 다시는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안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닌데 뭘 굳이 만나야 돼. 안 그래요?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뜻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근데 너무 붙들고 막 그러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시니까 결코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으신다 하더니 사울이요. 따라서 내가 범죄하였으라.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였을지라도라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면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다 높이사라고 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 번 이 높아진 사람은요 이거 맛보면 안 돼요. 높아진 걸 자랑하지 말고요 높아졌던 때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높아진 사람은요 내로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맨날 옛날 얘기 하잖아요. 뭐 내가 뭐 과거에 뭐 부장을 하고 뭐 과장을 하고 뭐 무슨 회사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있겠죠. 참 훌륭한 일인데 그만큼 정말 훌륭히 살면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냥 내려와라. 하나님 널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만해라. 그 얘기 들으면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왕으로는 안 돼도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겸손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는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하셨어요. 아주 없어 보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막 눈을 부리뜨시면서 막 소리치다가도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죄가 큽니다. 그 한마디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100번도 용서하시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울하면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난주? 네? 망령된 사람, 정신이 돌아설 수 없는 사람, 젊어도 40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는 전혀 회복 불가능한 사람, 이 뇌가 파괴가 돼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싫다, 그 얘기예요. 그 명령도 싫고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합니까? 좋은 게 있는데 그 돈 주고 사려면 얼마큼 비싼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 처음 재단 싸운 것도 엉망진창에서 싸우고, 두 번째 싸운 것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서요? 백성.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두려워서. 제사. 그런 사람 많아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가기 싫고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합당하지 않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하라니까.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죄 덜 짓는 거라니까. 차라리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그리고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왜? 이목이. 사람이 이목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의 거처가 흔들리고 그렇게 못하는 게 억지로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으면서 보지 않고요. 35절에 가보면요. 아까는 밤새 했는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무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기름 부은 사람이 이렇게 격길로 가는데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자손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잘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럴 때 신앙 때문에 그 뜻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기록해 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념비까지 명령을 어기고 세우면서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사울 왕이 유일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뻔뻔한 왕이 또 있을까? 이제 이 왕정 시대의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 거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쪽은 엉망진창이잖아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초대의 왕으로 그를 세워서 어떤 그 하나님의 구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세우는 왕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15장은 사울 왕의 불신하고 뜨기 있습니다. 죽음으로 세 번째. 첫 번째도 불신하고 두 번째도 불신하고 세 번째도 이제는 아예 불신앙으로 살아요. 불신앙으로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16장에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리고
그 텀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요. 한 번에 확 죽여버리고, 그죠? 그러지 않으시죠. 이유는 하나님만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요. 내재를 남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생각하고 사시면, 특별히 우리가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사신우상이라는 얘기 아셨죠? 저도 아주 궁금해가지고, 사신우상이 뭐야 하고, 인터넷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래요. 영어에서도 없고, 헬라에도 없다고 그렇게 해요. 히브리어도 없고, 이런 한국 성경에만 되어 있는데, 아주 가증스러운 신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간사한 우상. 접했기 때문에 똑같이 사오라고 간사한 이런 그 모습을 닮았다고 표현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이 궁금증을 다루지 못하는 사적인 그런 개념을 쓸 때 이 사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청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영광을 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청종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삶과 함께 하나님께 때로는 기름으로 때로는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백성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숨겨진 것도 아시고 드러나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하고 겸비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